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찬찬히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뭔고 하니 필요한 것, 필요한 것 때문에 그래. 또 하나가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이제 생활과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필요한 것이 해결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구비가 되게 되면 염려가 거기서 그치느냐? 그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또 다른 염려들이 계속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이제 원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구비가 되면 이제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또 평수를 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물건도 이제 브랜드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벌리게 되고 또 벌리는 일 때문에 또 염려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전도서 1장 8절을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만물이 늘 피곤한 것 같습니다. 왜? 쫓기듯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존재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반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아무리 둘러봐도 염려할 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염려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살이의 속성을 모르셔서 그러실까? 그건 아니죠.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니 염려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염려 안 해도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진짜 우리 신앙인들이 염려해야 될 것은 따로 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선민 아니면 이방인이었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아. 누가 돌봐줄, 보호해줄, 공급해줄 누군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고아가 혼자 살 때 늘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식주 문제, 이건 뭐 가장 절박한 염려거리입니다.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하고 자기가 마련해야 돼요. 이방인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펴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공급함같이 공급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보호함같이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나 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하게 만드는 문제, 염려하게 만드는 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짐들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래.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맡기는 거죠. 신앙인들은 염려하지 않고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걸 내가 걸머지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를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주님에게 토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님께 토스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 염려거리를 맡겼는데도 또 염려가 있는데요. 똑같은 문제에 대한 염려가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기도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 그때 아무튼 어느 시점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문제나 짐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부담을 떨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응답은요, 먼저 마음속에 평안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그런 변화로 다가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떻든 신앙인은 염려할 일이 없다. 왜? 맡기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이 염려할 것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인가?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자녀도 속썩이는 자녀가 있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속 썩이는 자녀 같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차라리 안 낳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참 딱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징계를 받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처방을 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존중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삶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니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긴 하는데 먼저 하지 않아요. 어떤 걸 먼저 하느냐? 내 일을 먼저 하는 거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의를 먼저 구하고 내 만족을 먼저 구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쎄야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해야 되는데 내일 자꾸 나중에 자기 일서부터 먼저 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짐을 맡기든지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해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과 연관해서 그리고 또 교회 생활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봉사만 해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놓고 그 가운데에서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일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이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첫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면서 잃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 카피한 것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도 사랑의 교제지요. 삭막한 교제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사랑의 파트너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인데 그만 타락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제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었다가 마귀 소속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렸어도 이 인간이 이 마귀 종이 돼서 뭐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주특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을 받는 이런 비참한 운명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시고 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잃어버린 파트너를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도 보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힘써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여기 보면 자,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자 하시고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뭐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제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성령께서는 그 뒤에 또 오셔서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전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공의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이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머지는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어느 공휴일에 아주 맑고 청명한 어느 한 공휴일에 절친한 두 가정이 유원지로 놀러 갔습니다. 아주 친한 가정이었어요. 유원지에 놀러 가가지고 한참 재미있게 막 놀고 있는데, 아니 한 가정에 아들 하나가 안 보이네. 뭐 금방 오겠지. 안 와요. 둘러보니까 안 보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가정은 이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이제 그 유원지를 막 뒤지고 찾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옆에 같이 간 그 가족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잃어버리셨군요. 자, 그런데 아직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지금 한창 지금 놀기에 적당한 때니까 좀 일단 놀 만큼 좀 더 놀다가 나중에 찾읍시다. 이러면 그 두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잃어버린 건 당신네 집안 아들이니까 아무튼 계속 찾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놀러 오기도 힘든데 모처럼 놀러 온 거 우리는 좀 더 놀아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그 두 집안이 어떤 지간이 될까요? 그때서부터 원수지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누군가가 이 소식을 들었어. 가까운 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요? 이래가지고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어.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가지고 저도 같이 찾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만사 제쳐놓고 찾아와가지고 같이 찾겠다고 나설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유언자는 없어. 멀리 나갔어요. 이제 뭐 이게 뭐 한나절 가지고는 안 돼. 하루 뭐 이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염려 마세요. 내가 사무실은 얘기해 놨으니까 지금 그 아이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아이 찾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 준다면, 그래 가지고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때,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제쳐놓고 그다음에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설 때 식대, 차비 같은 거 아끼겠냐고. 내 아들 찾겠다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데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식대 아끼고 어디 좀 여기저기 다 둘러봐야 되는데 그럼 차비가 드는데 하다못해 기름값이라도 그걸 아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형편이 되는 한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같이 힘쓰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시고 그렇게 그 일을 귀히 여기시고 그 일에 주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이 바빠서 조금 더 좀 내가 여유를 좀 즐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지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그때 내가 내 일 때문에 내 지금 모처럼 내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좀 여유를 즐긴 다음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것을 제치거나 혹은 미루거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개인, 교회, 나라, 민족은 미뤄져요. 왜냐하면 그 아이 찾으러 다니려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찾아 다니려면 이거 뭐 식대도 필요하고 차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숙박비도 필요하고 이럴 수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그럼 부모 입장에서 형편만 되면 그거 아끼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그 잃어버린 사랑의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니까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거거든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도 같다고.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개인, 교회, 나라, 민족에겐 필요한 물자는 대준다. 그래서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는 이 재정적인 축복도 받아요. 물질적인 축복도. 왜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현대 그 선교를 이제 시작했던 영국 보세요. 윌리엄 캐리로부터 현대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선교를 하겠다고 딱 나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옳거니 그럼 저 나라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저 나라를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영 제국이 된 거 아니에요. 대영 제국이 돼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가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선교사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대영 제국을 만든 것은 사실상 영적으로 볼 때에는 선교사를 여기저기 실어 나르고 그 선교사가 필요한 그 물자를 공급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 대영 제국이 그 힘에 그만 취한 나머지 이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아편 전쟁이거든. 아편 팔라고 대영 제국 만들어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대영 제국 만들어준 것인데 그렇게 삐딱하게 나가니까 이제 손 터는 거죠. 이제 영국은 안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세워진 그 나라에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 파송하고 이렇게 힘쓰게 되니까 옳거니 이제 미국을 또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복음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실어 나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실질적인 경제 선진국들이거든요. 그럼 영국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훨씬 많아요. 미국 그리고 지금 말한 그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있는 나라들. 가만히 보면 다들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거나 아니면 국민 숫자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파송했거나 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데는 국민 그 비율로 봤을 때에 이래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데에 국민 그 비율이 가장 적은 거죠. 그만큼 선교에 관심을 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의 그 흐름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일이 생기게 되고 흑암 중에 보화를 캐는 일이 있게 만들고 왜? 물자가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옳거니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늘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속해가지고 저 중국에 일본에 얻어 터지며 살다가 그나마 이제 중국과 일본에 그래도 할 소리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냐? 교회가 들어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서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늘 발표 지냈다고. 그나마 그래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서게 된 때는 언제부터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나서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서부터 이 나라가 피기 시작했다.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제 선교의 열정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힘도 영향을 받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답이 나와 있어요. 흐름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그렇게 아들까지 보내서 아들의 피를 보실 정도란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죽는 거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식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죽잖아요. 차라리. 그런데 자식의 피를 보는 거죠. 자식의 피를 보면서까지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가장 이게 절박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내일 바빠서 혹은 내 여가 때문에 혹은 나의 편애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하지요. 뭐 그쪽에 은사 받은 사람 혹은 관심 있는 사람 보고 하라고 하시지요.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든 그런 쪽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일을 하시려니와 그렇게 미루고 또 자꾸 제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좀 섬뜩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상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득불 할 일이다. 이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건 본전이라고 하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믿진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가 있는 거예요. 왜 화가 있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망과 저주를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잖아요. 약이에요, 약. 페니실린이 발명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근데 페니실린이 발명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페니실린 때문에 생명을 구했어요. 물론 페니실린이 안 먹히는 질병도 있었지만 페니실린이 발명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어요. 내가 죽을 병이었는데 그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살아난 내가, 그 약을 쥐고 있는 내가 옆에서 그 페니실린만 주사해주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페니실린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자기는 저 페니실린 때문에 살아나 놓고 옆에 있는 사람 페니실린만 놔주면 살아날 텐데 왜 안 주지? 저렇게 비인간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명대입니다. 구명대. 멸망의 바다에 서우적대며 빠져가는 사람들, 구명대를 던져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병든 사람에게 페니실린을 줬을 때 그 사람이 페니실린의 효능을 믿고 받든지 안 믿고 안 먹든지 그건 그 사람 소관이에요. 그러나
페니실린으로 치료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을 주는 것, 이것은 인간적, 당연히 인간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명대를 내가 던졌어요. 내가 던졌는데 그 사람이 그 구명대를 놓고 이거 가지고 이 구원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구명대를 신뢰하지 않고 구명대를 자기가 안 붙잡으면 죽겠지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손에 구명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던지면 되는데 그냥 구명대 손에 붙잡고 죽어가는 사람 그냥 그대로 허죽대는 사람 보고만 있으면 그건 뉴스거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정해? 우리가 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가만 놔두면은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망과 저주에 신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약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구명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데 이제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건 비정한 사람이 되고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결국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찍히는 거죠. 하나님께 찍혀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찍히는 그 상태를 놓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말고는요 지옥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복음 말고는 사망과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걸 믿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말고는 사망과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고 복음 말고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이제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웬 까닭인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 불못에 떨어진 거지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불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봤어요. 아브라함이요, 좀 내가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우니까 좀 그 물을 좀 내 혀 끝에 좀 서늘하게 해줄 수가 없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는 갭이 있어서 그냥 안 돼.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는 지금 이렇게 됐어도 지금 저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여기 내가 오지 않기를 원하니까 좀 그 형제들에게 좀 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게 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저를 살려서 보내서 좀 이 내용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말씀인 거죠. 말씀. 예?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씀인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즉 복음인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들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좀 거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좀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금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모세가 남긴 말씀, 선지자가 남긴 말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권함을 받지 않은 사례가 어떤 케이스예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살려냈는데도 오히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모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조차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유대인이었단 말이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듣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대우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자꾸 좀 이렇게 좀 원치 않은 어떤 심란한 일, 좀 바라지 않는 이런 좀 골치 아픈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자꾸 이게 해결되지 않고, 왜 자꾸 이렇게 좀 자꾸 꼬이고 이러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서 적지 않은 대목은 뭔고 하니,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을 때, 즉 하나님의 그 중대한 관심사를 외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좋겠냐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공 필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이게 자기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래. 전공 과목은요, 요건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한 과목이라도 전공 과목이다, 요건 안 하면 졸업이 안 돼. 선택 과목 수없이 들어도 전공 과목 하나 딱 빼먹었다 그러면 졸업장이 안 나옵니다. 졸업장이 안 나오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졸업장이 안 되면 자기 스펙에 대학 졸업자라고 하는 것을 적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 요즘은 뭐 학력 불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졸업장, 뭐 학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뭐 다 보잖아요.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전공 필수와도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인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들, 다양한 섬김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다양한 섬김들이 가지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공 과목이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이제 하나님의 호의와 신임을 받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치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치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주권자로 우리가 존중한다면 그분의 의중을 우리가 또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서 많은 영혼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게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대 관심사에 마음을 같이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힘쓰는 자. 자, 이 일을 다시 말합니다. 나중 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정원 교회가 이제 전도에 힘을 쓰는 시즌이 됐어요. 그동안 출발 준비를 잘 해왔는데 이제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시즌이 됐는데 이것은 교회 성장이나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토록 찾기 원했던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을 나중하지 말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잃어버린 것은 당신의 아들이니까 계속 찾으세요. 우리는 계속 놀아야 되겠습니다. 아들 잃어버리셨어요? 우리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합류하죠.
다시 상종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게 되면 전도는 목사님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 좀 외향적인 사람, 또 영적으로 또 준비하고 훈련받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그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는 그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누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날 딱 은혜를 받더니 그 다음에는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 동네, 자기가 피했던 동네예요. 그 동네 사람들, 자기가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하도 남자 5명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나려고 물동이를 들고 보통 이른 아침 새벽에 물을 길러 오거나 빨래를 하러 오는데 대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물동이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자.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자기가 회피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만난 이 사람,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만나보라. 예수를 전하자. 무슨 훈련 받았어요? 정말 사람 안 만날 이유가 이 여자보다 더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무슨 성경 유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뛰쳐들어간다고, 동네로. 그리고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 이 여자가 골치 아픈 여자인데 이게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왕따시킨 여자였는데, 근데 동네 사람들이 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없는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이 간주했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받은 전도로 사마리아인들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겪은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전도를 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변화된 사람은요,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비록 유치할지라도 투박하고 거칠지라도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이죠. 이전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든 내가 이제 바뀌었어, 변했어, 내가 치유가 됐어, 내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그렇게 하게 하신 그 예수,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봐. 예수님만 만나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복음 붙들고 살다가 이제 그 복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복음이. 물론 이제 그 메시지가 말 그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맞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렇듯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끝까지 나눠야 될 것도 복음이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존 하퍼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미국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교회로부터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깔아앉는 통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그 파편을 붙들고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가운 북대서양 그 바다. 가서 이제 체온이 저하되잖아요. 이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이제 물결을 따라 움직이다가 옆에 청년이 같이 표류하는 청년이 다가왔네. 그 청년에게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물어봐.
죽기 전에 이제 죽음 건너편에 가기 전에 가장 절박한 거 그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 아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야, 그 찬 바다에서 이게 지금 영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실화예요. 실화. 찬 바다. 그러다가 다시 또 물결이 갈라놔 버렸어요. 또 휩쓸렸다가 또 다시 가까워지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은 여전히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예수 믿으라고? 아니요.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아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원래 중요했지. 그런 사고가 안 나고 평상적인 상황이라도 복음은 중요한 거지. 이거 믿으세요? 응? 평상적인 상황이라도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제 죽음 종점과 같은 상황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그 기로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 존 하퍼 목사는 끝내 숨을 거뒀어요. 이제 그 청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자꾸 맴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길래 그 파선돼서 표류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이게 이제 간증이 됐단 말이지. 간증이 소문나다 보니까 이 시카고에서 그 소문을 듣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초청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받고 이래가지고 무디 교회에서 초청을 하게 돼요. 이 청년도 거기 가서 간증을 하겠다. 그래서 가서 이 청년이 거기 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존 하퍼 목사로부터. 어떻게 보면 존 하퍼 목사가 가서 부흥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그래가지고 그 무디 교회가 그때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완전히 새롭게 부흥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원래 마지막이 아니래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이제 이 확신이 있어야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사실 하게 돼요. 평상적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돈이나 지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돈이나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평상적인 상황에서도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사기류에서는 더 그렇단 말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눠야 될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 전하는데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찍혀서는 안 되잖아. 기도하겠습니다.